시간이 됐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리 안에 고이 품어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하드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경배 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로우신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버지 찬양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마음에 아버지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어렵고 힘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땅에 살면서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아버지 승리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큰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또 만져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렵고 힘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아버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틈을 주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귀가 틈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붙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 따라가며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갈 때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아버지 늘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문이 또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우리 영혼을 아버지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교회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질병이 아버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넉넉히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께 아버지 나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항상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과 더 아버지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민족도 하나님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의료하는 의료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넣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코로나를 극복하고 아버지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땅에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또 서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에 치어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동요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강팍한 마음 또 돌 같은 마음이 녹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열악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나려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꾼들이 아버지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왕성하게 하셔서 대장님을 비롯해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의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목필하는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부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 부목사님 교회 30년사 책을 만들기에 아버지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행복한 가정을 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또 우리 사장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중보 기도회에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첫 주에 이제 우리가 당회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드리면서 다음 주에 당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극 참여해서 함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일 오후 5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시각장애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뒷줄부터 천천히 나가시면서 김밥 받으셔서 가능한 대로 집에 가서 잡수시고 옆에서 잡수실 분들은 뚝뚝 떨어져서 거리를 잘 확보하셔서 그렇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이제 10월 달부터 오랜만에 서게 됐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화답하며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대원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올림픽 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가 1924년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죠. 이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맹훈련을 쌓은 조정경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빌 헤이븐즈라고 하는 선수예요. 미국 선수로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선수단이 파리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빌 헤이븐즈 선수의 그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븐즈는 갈등을 하게 되었어요. 올림픽에 출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그 첫 출산을 지켜줄 것인가. 그의 아내와 그 담당 의사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헤이븐즈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평생 꿈이었던 그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고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아내 곁에 머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금메달을 앞에 두고 그게 더 중요하냐, 금메달을 따러 가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8년이 지난 1952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올림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헬싱키 올림픽에 조정 경기 1000m에 출전을 한 그 헤이븐스의 아들이 전보 한 통을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그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옆에서 저를 기다려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28년 전에 받으셨어야 할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집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프랭크로부터 이런 제 전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받은 그 금메달은 자기가 획득한 금메달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의 삶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령관과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아멘.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번 돌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날에도 성을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을 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 성을 돌 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또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들이 따라오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간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런 것을 따라서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한 사실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15절 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거기에는 무슨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예요. 매우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한 것이에요. 여기에 매우 그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또 수요일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방법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지루하게도 여겨지고 따분하게도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고 전혀 거기에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끝까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끝까지 순종하려면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99번을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100번째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왜 순종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다가 끝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을 봐도 처음에는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몇 년이 지나고 뭐 십몇 년이 지나고 때로는 어떤 왕들은 35년 동안을 잘 섬기다가 36년째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들어서 죽고 말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몇 년 가지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군사들과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을 돌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성을 돌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성을 돌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을 도는 거예요. 믿다가 못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다가 못 믿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믿다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이 몰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반신반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보게 되면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의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의심의 종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반쪽이 되어서 의심 반, 믿음 반 이것을 가지고 사니까 결국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도 못하게 되고 응답받을 것을 생각도 하지 말래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의심을 몰아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54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없어도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은 순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종교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 저는 벌금을 물어야 돼. 그러니 겁이 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말이죠. 석가도 구원할 수 있고 공자도 구원할 수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고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2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동안에는 성을 돌 때 조용히 성을 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침묵 시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외칠 때가 되었으니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함성을 올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제히 큰 소리를 외쳤어요.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랬죠. 그 외치는 소리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외쳐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는 조용히 하라 그러고 언제는 외치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 이렇게 또 불평할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나오게 돼요. 이상하게도 한번 불평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계속 불평하며 살게 되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불평꾸러기, 불평분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좀 거리를 둬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저런 사람은 좀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돼. 그 사람 옆에는 누가 붙질 않아요. 다 거리를 두고 멀리 떠나죠.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불평의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감사하게 되면 거짓말같이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길 때 그때 꼭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런 삶을 꼭 실천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 몰라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삶은 실패가 되고 말씀 안에서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먼저 그 행한 일이 있죠.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낸 일이에요. 이들이 가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만 그 정탐꾼이 잠입했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수색 작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있었죠. 그가 누구예요? 기생라합이죠. 이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지없이 끌려가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삼족을 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생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도 끌려나가서 죽을 것이고 그런 그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그가 성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기생라합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래로 땅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또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생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사히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을 하고 돌려보내주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멸망을 당했다 그러죠. 이것을 보아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승리가 내 재능과 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는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세상을 그 죄인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서 한 주간을 사신다고 하면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1장 찬송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길을 들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원수막이 모두 쫓겨가기.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예배가 마치면 뒷줄부터 천천히 나가시면서 거리를 좀 확보하시면서 김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